간만에 본 얼굴도 있고,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 안 한 것 같은 얼굴이 몇 명 있어요. 네.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올 한 6월 달까지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원래 개간만 해서 짧게 하려 했었는데 다루다 보니까 좀 깊게 다루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그 구절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 한 것인가라는 어떤 배경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깊은 우리 내면적인 것들을 아마 두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뭐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교동문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39번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읽었죠?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응답에 이게 감동이 없나? 이렇게 드라이하지?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정말 저는 이 39편 설교 주면 교동문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교동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동문이 너무 이 주옥 것 같은 거예요. 유난히 너무 이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요. 그 마지막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오늘 로마서의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 3절만 했어야 되는데 또 8절까지 잡아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깊어서 우리 3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옆에 또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나요? 지난주에는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였는데 오늘도 안 보이면 심각한 겁니다. 부제목으로요. 교회로 산다는 것. 교회로서 산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봐라. 우리가 교회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우리 1장부터 쭉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의미들, 우리가 절대 종교인이면 안 되는 이유를, 어줍지 않게 믿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얼마나 배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베푸신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활, 그분이 끝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의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서 하나님의 의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깊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이 무너지는, 종교화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함도 주지만 그 강력함의 당연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쫙쫙 갈라진 이 논밭 같은 그런 메마른 신앙이 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헌신해서 키웠는데 자녀가 조금 머리 크더니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어우, 진짜 막 그죠? 그동안 태어나면서 받은 거 다 토해내 이래야 됩니다. 부모의 애정과 함께 그 지가 날로 먹은 게 얼마나 많아. 평생을 무의도식하면서. 그죠? 정말 그것만 있나요? 부모가 한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정서 속에 있는지, 속사람에 남아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원래는 막 40일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럴 기간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회 절기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강조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복음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입혀 우리가 많은 교회력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도 잘못되면요, 굉장히 종교성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좀 싫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란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 받으려고 고난 받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복음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고난과 함께 승리와 완전한 사망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복음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땅 인간에게 베푸신, 전 우주에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사망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최고의 파워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도를 받아가게 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의 성취가 주는 응답들을 잘 찾아가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들 몰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밥은 되지는 않습니다. 더 십자가와 부활해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개인에게 찾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지난주가 우리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산제물. 그런 내가 산제물. 한 주간 그 산제물이 되려고 고민들 많이 하셨죠? 듣고 끝났습니까? 그죠? 오늘쯤 되면 산제물, 그렇구나, 내가 산제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산제물이 무엇인가, 그런 막 은혜에 대한 고민과 인도를 받았던 모습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그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신 줄로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제물, 이런 고민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얼마큼 복음을 믿는
참 믿음, 참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냐? 그게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큰 거 작은 게 없습니다. 생명 가진, 복음 가진,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게 얼만큼 모였느냐가, 누가 모였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100%면, 그죠? 수와 상관없이 100%의 믿음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인데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책임이 따르죠. 그 복음을 발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것들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은사를 가지고 뭐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체를 잘 섬기고, 그래서 그 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각자에게 뭔가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잘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2장 3절에 보면, 자, 1절, 2절부터 먼저 읽어볼까?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야, 우리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응답을 받은 산제물 소리가 어떻게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산제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실천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3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 또 교회자,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그 1절, 2절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주문을 하지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걸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산제물 얘기하고, 너희가 산제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수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잘 받아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전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요? 은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나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내 상태가 안 충만해도 하나님의 은혜 항상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요즘은 너무 치유사역 회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은 뭐죠? 시대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별로 치료될 게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스스로 다 온전하게 만들어가고요, 온전하게 깨닫게 하고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입으셨죠? 은혜를 알죠? 여러분, 은혜를 입어 은혜가 가득 속에 차올라서 그 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뭘로 나타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쳐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지금 내가 그 입으로 나오는 말, 내가 그 말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 잘 받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살려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는 말, 은혜가 넘쳐나는 상태가 내 가정, 내 옆 사람, 내 상태까지도 살립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특히 혀로 말하지만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 373페이지 뭐 전후에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 말, 언어 이런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혀를 뭘로 했어요? 불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불의 세계라. 막 말로 뭐요? 다 싹 그냥 산불 무섭잖아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이요 무서운 거요. 또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죠. 말을 어떻게 하라죠?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은혜 있는 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길들여져야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혀 안에 이 팔에 뭐가 있다 그러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우리 은혜가 차서 넘쳐서 거기서 뭔가 흘러나오는 말과 그 나오는 무언가가 우리 이 살리는 것인데 이 악독들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성경을 하라니까 판단에 우리 인도를 받고 뭐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비판이 되는 순간에 같이 죽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도로 차서 우리 삶과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잘못 되어지면 불이 됩니다. 악이고 독이 가득해서 결국 죽이는 것에 사용되고 자신도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뭐가 필요하냐? 17절부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뭘 받으라고 말하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오는 지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것을 얻으면 이런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우리가 은혜가 있는 은혜로 나와지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은혜와 건강과 영적인 성장에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무언가 깨달아지고 채워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은 뭐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 주신 최초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말의 언어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무슨 언어를 썼을까? 하나님의 언어. 최초는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아듣잖아. 그죠? 하나님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습니까? 스페인어로 듣고요.
원시부적으로 언어가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요. 하나님이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듣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 말은 살리는 거, 생명 살리고 화평을 살리는 말을 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말이 시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지적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이죠? 각 사람에게 주신 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말합니다.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판단에 대한 얘기죠. 마땅히라고 하면 마땅히는 뭘까요? 너무 과한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해도 안 되죠. 너무 오버도 안 되고 너무 졸렬한 생각을 해도 안 되잖아요. 잖아요. 사람 되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에 너무 과하게 너무 낮은 수준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마땅히. 무슨 기준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이 당시 로마의 많은 교회가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생기죠. 우리가 문제 생기면 핑계대거나 남 탓하거나 왜 이렇게 막 보잖아요. 로마 교회가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잠재력이 있었지만 현실 문제에 막 부딪혔잖아요. 경제, 정치, 신앙의 도전들을 다 받고 있었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믿음이 있다는 척하는 사람들은 좀 이 시대에 문제 오니까 조금 흔들려. 그러니 뭐 하게 되죠? 평가하게 되죠. 비판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죠? 이렇게 교회는 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많잖아요. 막 전 우주를 걱정하자. 우리 하나님 닮아가지고 막 그죠? 살면서 막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아줌마들이 또 이거 세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그냥 구역예배 드리면 구역예배는 뭐 서론이고 본론은 뭡니까? 구역예배 끝난 후에 그냥 막 전 우주를 막 이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 많잖아요. 화 있을 진저 막 본 게임은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게 지금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야 되는데요. 산재물된 자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많은 문제의 도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보이는 것 속에서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꾸 내 낙심되고 뭐하고 자꾸 모호한 것 속에서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기를 평가해요. 근데 너희가 지금 많은 년 속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너를 평가하고 내 오늘의 현존하는 문제를 보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기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해라. 과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이상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지 말고 네 자신의 평가, 너의 현실, 너의 오늘, 너의 신앙 모든 걸 평가할 때 아주 건전하게 정확하게 네 상태로 하지 말고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정확한 판단을 해라. 근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 그죠?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한 몇 킬로쯤 되십니까? 가지고 계신 믿음이. 유 집사는 내가 가진 믿음이 한 얼마나 되는가? 몇 킬로쯤 되나? 믿음의 분량대로. 이거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 좋은데 뭐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거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뭔가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너에게 여러분. 근데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믿음하고
뭐 그잖아요. 뭐 우리 아들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잖아요. 참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뭐 중간치 믿음도 있고 그지 뭐 없는 것 같은 믿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니까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요? 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 지금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기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뭐라는 얘기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낮은 순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땅한 지극히 건전하고 건강한 수준으로 판단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자신의 믿음입니다. 혹시 낮은 믿음인데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 뭐죠? 네가 가진 믿음으로 네 자신을 잘 평가하고 잘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낮은데? 틀려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믿음이 얼마 되나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이 중심되고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 있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런 막 이렇게 믿음을 잘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소리 없이 잘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로 가득해요. 막 늘 충만해. 뭐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교회 막 뭐에 너무 감사하고 막 섬기는 게 기쁘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죠? 어떤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아. 근데 자아하고 비슷한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 뭐 자아가 있다고 그래요. 줄자. 자아. 다 틀리죠. 어떤 자는 허리만 재기 위해서 있는 용어가 1m도 안 되는 자도 있어. 어떤 자는 뭐 10m 되는 자. 어떤 자는 뭐 7m짜리, 100m짜리, 뭐 몇백 미터짜리 자도 있어요. 저 자가 다 틀려요. 1m 자는 자가 아닌가요? 100m짜리 자는 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 자는 뭐 하는 거죠? 작든 길든 더 길든 내가 갖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뭐 하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큰 예수를 믿는 수도 있고 작은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메마른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내가 아니에요. 내 현실하고 내 입장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 예수가 유일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요, 나를 세상 살다가 죽은 막대기로 내 인생을 재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작든 크든 정확한 자로 나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죠? 그 정확한 자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기준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분량 안에 예수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자로. 그런데 희한한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판단하게 하셔. 이건 아닌데. 충분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알게 하셔요. 이게 도무지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건 종교인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 나와 계신 예수와 그 믿음과 그 삶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나의 오늘, 나의 환경, 나의 드러난 모든 것 속에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확히 재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자로 자꾸 재지 말고 나는 이렇게 불신앙이 많을까요? 원래 우리 죽을 때까지 불신앙해요. 믿음 좋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착하다는 말입니다. 착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지. 어떤 애가요?
목사님 이 정말 착해요. 내가 웃었어요. 착해? 뭘 착해? 죄인이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편적으로 착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 됐을 땐 가장 이기적인 게 인간이잖아요. 자기 입장에 서고 자기 기준이 딱 섰을 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자신의 자로 자꾸 재고요, 세상의 자로 자꾸 재고, 타인의 자로 자꾸 재요. 여러분, 그렇게 재지 말고요, 예수의 눈으로만, 내게서 주시는 날 두드리는 그 믿음의 이 눈으로 재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산 제물로서, 살릴 자로서, 세계복음 완성할 자로서 복음 받고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지만, 왜 자꾸 많은 산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인 너희가, 복음으로 완전한 응답을 받은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은 너희가 지금 뭐죠? 뭔가 보는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린 자신의 자로, 세상의 자로, 타인의 자로 그런 걸 재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정확한 자로 내게 주신 내 얄팍한 믿음이라 1m짜리 자여도 그것으로 나를, 그 믿음과 예수로 나를 재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이 자기 기준 가진 사람 참 많잖아요. 쟤는 안 돼, 쟤는 돼, 얘는 좋아, 난 장로야, 난 사업하고, 그죠? 난 뭐 많이 배웠고, 뭐. 제 예전에 섬기던 게 중지한데요. 이 사람은 영어로 막 말 잘해요. 외국 기업도 아니고 막 똑똑한 척은 겁나해. 막 CCC 거의 뭐 2세대 출신이니까요. 뭐 거의 뭐 그 초창기 목사님 훈련 받았던 분이고, 그 세대가 거의 뭐 평주 선교사로 세계 많이 나가서 많은 영향을 줬죠. 거기서 된 분이라 하고요. 영어도 잘하고 막 설교하면요, 설교를 영어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받아요. 노트에. 그 영어 이 알파벳 써도 영어로 써요. 표기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칠을 이렇게 쓰지만 외국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찍 긋거든요. 그렇게 쓰고 막 맨날 판단해요. 막 맨날 판단하고 막 아주 유식한 척하고요. 돈도 있어요. 뭐 재산도 많고, 딸 다 자기 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막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흉보고 막, 목사님 뭐 설교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 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걸 판단하고. 근데 뭐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고만하니까요, 구하나 살자고 입이 돌아가 버렸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분이구나 끄떡이는. 부부가요, 여러분, 난 커. 내 자로 재보고, 세상 자로 재보고, 타인의 자로 봐도 난 커. 돈 있고 뭐 있고 애들 가 있고 뭐. 이 사람들 성도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 왜 그러지?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뭐 선교지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막 하다 좀 얘기가 많이 분란이 많았어요. 최대한 많이 동참해서 뭔가 이렇게 가도록 해. 이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길어지니까 자기 바쁘대요. 그냥 목사 제가 다 할게요. 그냥 빨리 끝내죠. 확 뒤집어지더라고 저걸 그냥. 정말 나중에 입을 돌려보더니 구하나 사와갖고요, 지금도 안 돌아왔어요. 또 어떤 사람 뭐죠? 난 교회 뭐 할 것도 없고 자꾸 연약하고 난 불신하고 난 체질이 그렇고, 너무 작게만 자기를 봐요. 그렇게 평가하죠.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타인의 눈으로. 좀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엔 다 귀해요. 내가 작게 여기지만 그 안에 뭐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은혜가 함께해요.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해요. 그분이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요. 그런 그 믿음, 나와 함께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확히 재보라니까요. 다른 눈으로 재지 말고.
오늘 왜 이 얘기를 3절에 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요. 내 믿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라는 자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를 재야 돼. 그 눈으로 봐요. 작은 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없어요.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를 재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도요.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아니니 4절에 말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준, 경제, 삶의 모습, 직위, 사회 위치, 배움. 여러분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가진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이 땅에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 이런 시간 중간에 꼴랑 100년. 그죠?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서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까지 계십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설명이 안 돼. 그 영원 중에 우리 꼴랑 뭐요? 80년. 길어야 100년. 잠깐 살다 우리 남은 뭐가 남아있어요? 영원 하는 시간이 있다니까. 근데 뭘 선택할래? 지금 꼴랑 100년 이렇게 살다가 영원.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집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게 절대 기준,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최초의 고백이죠.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잡다한 어떤 얘기를 한들, 은혜되는 말을 한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친히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교회, 세우신 교회는 뭐냐?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뭐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죠? 지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으로, 지체라 그래요.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는 다 지체예요. 우리 직분 다 지체입니다. 지체.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부터) (21절인데요)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빠르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죠? 자기 수준으로
그죠? 자기의 잣대로 막 교회가 막 평가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라든가 성도란 여러 가지를. 그럼 21절의 핵심은 뭐죠? 이 말씀은 지체가 지체에게 뭐하죠? 너 필요 없어. 지체가 지체에게 야,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어. 내 신앙생활에 너는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26절 27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성경의 교회는 뭡니까? 이게 다 한 몸이라니까 성도가. 그 누가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아프면 눈만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다 불편하잖아. 온몸이 불편하잖아. 제가요 어렸을 때 그 눈다래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자주. 심할 때는요 위아래 네 군데가 다 눈이 붙어서 안 떠져.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만 생겨도 이렇게 뻘건데 이게 위아래 네 개가 생겨서 붙어버리면 이게 눈이 안 떠진다. 골먼 진물이 붙어가지고요. 눈이 안 떠져. 학교를 가야 돼 눈이 안 떠져. 막 세수했는데 눈이 안 떠져.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여러분 눈만 아픈가요? 다 불편해요. 다리 아프면요. 무릎만 아픈가요? 다 불편해요. 삶이 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을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냐는 얘기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당하고 온몸이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한 지체가 기력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다 기력이 없잖아요. 다리 하나 기력이 없으면 얘만 기력이 없나요? 몸이 다 기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란 게 참 신비한데요. 교회가 결국 뭐죠? 정말 지체의 아픔이요. 다 부족함이 내 것에서 서로 아파하고 그 지체의 즐거움을 내가 내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이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도 아니고 핏줄도 아닌데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중보하면서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아픔을 기도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성경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개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지체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이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뭐죠? 많은 이 영적 전투 같은 시간표에 서로 뭐 해야 되죠? 그것이 모두의 것이 돼야 돼. 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장로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 학생들 다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 이것이 하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같이 나누는 우리 같은 한 몸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산재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복음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래야 복음을 풀고 살죠. 복음을 풀어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불신앙을 이기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은혜로 세워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6절의 중요한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개인을 위해 주신 거 없어요. 교회를 위해 준 겁니다. 성경의 은사는 하나도 개인을 위한 은사, 100%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또 보면요. 거기도 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까 말 로마서 비슷하죠.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겠느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에겠느냐, 이건 뭐죠? 그렇게 드러난 은사만 있겠냐,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드러난, 저거 누가 봐도 은사네라고 하는 그런 드러난 뛰어난 은사만 있겠냐? 아니다. 다른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신 은사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인상의 무언가가. 그 다양성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 그 드러나는 은사만 은사겠느냐?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다 은혜가 임했고, 다 하나님의 쓰임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그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모두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더 큰 은사가 뭐죠? 영적인 은사죠.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잘 교회되게 하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뜻되게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하고 세우는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고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자, 세상의 자, 타인의 자로 자꾸 보지 말고 재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신 믿음으로 나를 정확히 재야 돼요. 나와 함께한 예수라는 눈으로 나를 정확히 재야, 그래야 되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재보라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부터 나머지가 다 이해됩니다. 9절에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의 자, 예수라는 자, 그 기준, 내 환경, 타인, 교회, 모든 것, 현실, 내가 아닌 모든 거에 우린 내가 가진 자로,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타인의 기준으로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가장 합당한 인도를 받아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있다면 적은 믿음으로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다 담아낼 수 있어요.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1초만 물어봐요. 그만 하나님 물은 즉시 0.0000001초도 안 돼서 저 깊은 신앙 양심에 답을 줘야 안 줘요? 100% 줘요. 근데 누가 덮죠? 내가 덮어요. 아니야.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신앙 양심에 답을 준다니까요. 모든 순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닥쳐요. 하나님 이거 어떤 심리학자가요 6초만 생각하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초 말라 할 때 하지 말고 6초만 생각해봐라. 6초만. 여러분 한국 사람의 인내심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한국 사람 인내심의 한계가 몇 초인지 아세요? 네? 5초입니다. 그러니까 6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 5초를 넘으면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엘리베이터 버튼 딱 누르고 5초 지나면부터 시달립니다. 빨리 안 오지 왜? 그 실험에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가 몇 초라고요? 5초. 6초를 참는 거 굉장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5초 지나면 그때부터 왜 빨리 안 와? 몇 층이야? 시달리잖아요. 몇 여기지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6초를 참으래요. 6초. 근데 이건 세상의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고 우리 6초 동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니까. 내 기준, 세상 기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는 믿음으로 넣어주신, 내 안에 주신, 내 분량대로 주신 믿음, 내 안에 있는 분량에 있는 그 작은 예수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요구하심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죠. 그 요구하심에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죠. 왜 내 삶이 하나님이 분리됐다고 말하죠? 그게 없으니까. 왜 삶과 신앙의 현장 가면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죠? 그게 분리됐으니까. 내 잣대로만 살아가죠. 세상의 잣대로만 살아가죠. 타인의 잣대로만 살아가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게 없잖아요. 그걸로 물어보라니까 삶에서.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 오늘 12장부터는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풀어내고 살 거 아닙니까? 나에게 풀어내고 살 거 아닙니까?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제 말이 이해되죠. 이 배경을 이해 못하고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그냥 윤리대로 교회 성도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로마서를요 제대로 설교하려면 이런 배경 숨은 걸 설명하고 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 은사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부분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준 사람은 은혜도 더 교회 잘 섬기고 막 예언하면 뭐 믿음의 분수대라고 섬기면 더 열심히 섬기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지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된 자와 교회들에게 내게 주신 모든 게 어떻게 발휘되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 남의 기준? 아니요. 예수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적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어요. 기준은 믿음이에요. 작아도. 그 믿음의 자로 예수라는 자로 나를 재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의 복음 펼쳐내죠. 신앙생활을 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이제 교회 얘기 이해됩니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로마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이해되죠. 사랑 없이 그냥 막 그래서 사랑받은 건 지니고 모르고 사랑 없이 사람 미워하고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 인간 갑자기 왜 그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다 주를 살아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 오고 오니까 막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신앙이 문제 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 먼저 빠져서 경제로 삶으로 정치적인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들어서요. 신앙 등한시하고 사는 거에 바빠서 믿음을 놓치고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다 성공해야지. 세상 살려면 신앙도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위기 왔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버리지 말고 더 주를 섬겨내라는 거예요. 더 두 배로 살으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여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입니까? 교회가 더 든든한 영적으로 성령하도록 모든 자가 더 연합되도록 환난에 빠진 자를 다 채워서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지체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로마서 강의하고 로마서 설교하는 분들이요. 로마서 이런 걸 실제로 참 많은 분들이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배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봐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탁 찼대. 정말 예수님의 탁 그것이 뭔가 있어서 늘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는 모두 다 축복의 사람들이 한 주간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시대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위치를 또 생각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주간 안에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인도를 받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